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금요일 날 핵심 주제는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가 제자인가 군중인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도 비슷한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위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현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비한 감, 어떤 신비한 느낌이 있는 사람들을 영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오늘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카톡이 왔어요. 등기가 온다고.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뭘 보낼 게 없는 분인데 뭘 보낸다고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느낌이 이제 싸한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 저한테 쑥 들어왔어요. 뭐냐면 이분이 교단을 떠나려고 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편물이 왔고 봉투에 교단 탈퇴 뭐 이렇게 그렇게 왔더라고요. 뜯어보니 이제 교단을 탈퇴한다라는 그 증명서 같은 거 있잖아요. 서류 같은 거,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느낌이 있다고요. 이런 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길한 어떤 예감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제가 사실 내심 되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 사람들은요, 이런 감, 이런 느낌을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앞날이 보여, 딱 보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상태가 보여. 어떤 사람의 생각이 막 읽혀.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을 보면. 근데 지금 나열한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현상들, 그 현상으로 말미암은 어떤 공통점들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딱 보면 뭘 맞춰, 뭐 알아. 뭐가 생각나요? 무당 생각나지 않습니까? 무담이 생각나죠. 딱 보면 알아, 막 맞춰. 또 종교에서는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 의미는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있는, 영적인 어떤 느낌, 영적인 어떤 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예언하고 뭐 치유하고 막 쓰러지고, 그래서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런 것을 영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영이시래요. 하나님 영이시래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경적으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이다라고 할 때 그 영을 빼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도 받는 거죠. 그래서 영적, 하나님적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어떤 신비한 느낌, 어떤 신비한 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장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성은 무엇이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세요. 그러므로 질서상 하나님은 항상 인간 위에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질서상 그분의 위에요. 그분의 위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느낌이나 감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그분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통치자로 내가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주권 아래 엎드려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그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봤다 들었다 쓰러졌다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아니하면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게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어요. 예비하신 게 있어요. 근데 못 본다고요. 못 듣는다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고요. 왜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지금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럼 왜 못 보고 왜 못 듣는가?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볼 수도 들을 수도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듣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알게 하셔야 알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영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어떤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한테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어, 나는 영성이 있어, 나는 영적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그런 자원이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우리는 영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다 육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거랑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영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한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면 사람들은 나를 영적이라고 여기고 나도 스스로 나는 영적이야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영적인 게 아니라 그건 여전히 육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과 다른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진짜 영적인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 혹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아멘. 어떤 현상이 영적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계시되어져요. 왜냐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되어져요. 영이신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되어져요. 영적인 하나님의 길이 계시되어져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그게 영적인 것이지, 복받고 능력받고 어떤 걸 경험하고 느끼고 쓰러지고 자빠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 고린도서 14절 15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신령한 자, 즉 영적인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그들은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막 얘기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말씀이 드려져도 못 알아먹어요. 안 들려요. 뭐가 문제야? 존재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길을 쓰고 들어보려고 해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안 들리죠. 안 들리니 무슨 예배가 재미있고, 그러니까 웃기는 게,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달콤하대요, 꿀 같대요. 그래 안 그래요? 육적인 사람은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꿀이지? 졸리기만 한데. 영적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이 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있다, 내가 육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육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보기에 가치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담겨요. 가치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담긴다고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가치 있게 안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그게 무식하게 보인다고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못 알아먹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막 하나님 전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사모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들어라 해도 그들한테는 안 들려요. 왜냐하면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들려요. 영적으로 분별된대요. 15절, 여기서 신령한 자는, 여기서 뭐야? 영적인 자는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자.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것을 판단한대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일을 알 수 없지만 영적인 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정도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되니까, 분명하고 선명하게 아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자는요,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생 신앙생활 할 때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면 이미 육적인 거예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알리셨기 때문에,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아는 거고, 그걸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영적인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으로만 판단하셨어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한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영성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게 가장 강력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누구한테 들어요? 하나님께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고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의 심판은 항상 의롭다. 그러면 이게 영성이고 이게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 굴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육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나에게 나오는 게 선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내 입장은 그게 기발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냥 그렇게 하기 싫어도 나는 이미 여기 막 뱅뱅뱅 돌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인정하고 스스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듣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영적이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 현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현상도, 그 어떤 열매도, 그 어떤 것도 그냥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것이 가장 육적인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가장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면 영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중심이면요, 그 속에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중심이면, 소위 육적이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다 같이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령님,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바람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바람으로. 그죠?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 얘기는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표현할 때 바람으로 표현하고 물로 표현해요. 물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물과 바람은 매이지 않습니다. 물과 바람은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담아놓은 그릇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물 자체에 형태가 없으니까. 바람도 마찬가지죠. 형태가 없죠. 그러니까 물과 바람은 막힘없이 불어오고 물과 바람은 막힘없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도요, 막히면 막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어떤 형태나 어떤 신비한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립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신비한 느낌 현상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시거든요. 성령님도 어디에 매이지 않으세요. 바람과 물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요. 그러니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원하심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자유를 줘요. 어디에 매이지 않는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매이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갇혀있다, 매여있다 이런 개념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죠? 갇혀있고 매여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두렵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갇혀있으니까, 매여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나님 잘 몰라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니 이 땅에, 이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요. 두려운 이유가 없다고요. 왜요? 그분을 알면, 그분을 신뢰하면 자유가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다고요. 그분을 모르니까 불안하고, 그분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그분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자유가 있죠.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 중립적인 사람은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자유 안에는 이해와 수용성과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수용성, 유연성이 있는 거죠. 그게 물의 성격이고 바람의 성격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해, 수용성, 유연성을 한마디로 말해서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니, 수용하니, 유연하니 자유로운 거죠. 이해 못하니 매여있고 답답한 거예요. 수용하지 못하고 유연하지 못하니 답답하고 매여있는 거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속성은 현상이 아니라 성숙인 거예요. 성숙. 그러니까 가만히 봐서 예언의 은사가 강해. 근데 그분의 성품이 성숙하지 않아. 그분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사울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끔씩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할 때가 있죠. 그분이 예언했다고 그분이 영적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아무리 예언해도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래 현상이 아니라 성숙이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상이죠. 하나같이 다 현상이에요. 현상.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현상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성숙이라고요. 제가 설교 서두에 하나님의 영이시다 말씀드렸는데, 영은 하나님의 존재성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존재성. 자, 내 속에 하나님 계시면 내 실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내 실존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있다면 내 실존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한 내가 육체를 추구해서, 세상을 추구해서, 현상을 추구하면 그것도 세상이 내 실존이 되고 현상이 내 실존이 돼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없는 철저하게 육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뭘 추구하니까? 육체를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육신적 존재, 육체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육체인 존재에게 하나님의 존재성이 없는데, 하나님의 실존이 없는데 거기다 대고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존재가 육체라서 그래요. 여러분, 내 속에 미움이 있다면 내 실존은 미움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질투가 있다면 내 실존은 질투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내 실존은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내 실존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살게 되는 것, 사는 모습이 내 실존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으로 살 것이고, 내 속에 세상이 있으면 세상으로 살 것이고,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으로 살 것이고,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를 추구하여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육체를 추구한 그 사람의 내면은 항상 부딪힘과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성숙하고 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해, 유연성, 수용성, 이런 성숙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력, 수용성, 유연성, 이게 흉내 내보세요. 스트레스 더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흉내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육체의 사람은 그러니까 이해 안 되죠. 수용성 없죠. 유연성 없죠. 그러니까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육체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갈등의 문제를, 이 세상, 죄, 육체, 자기중심,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면, 여기에 매여 있으면 부딪히고 결국 모든 관계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서로 갈등합니다. 육체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짓고. 그래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성에 내가 자꾸 부딪힌다. 내가 육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꾸 갈등이 일어난다. 내가 육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갈등의 문제, 이 부딪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힘과 갈등 후에 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중심인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육체의 사람은요 두려움, 불안, 부딪힘, 갈등, 분노, 이런 정서로 뒤범벅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육체의 특징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2절 25절 볼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뭐야? 옷을 찢어 어떻게 해요? 벗겨요. 옷을 벗겨요. 그리고 매로 칠해요.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제가 오늘도 낮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열심히 설교했는데 열심히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나한테 욕을 하고 뺨때기를 하나 때려버렸어. 그럼 내 안에 뭐가 나올까요? 분노가 나올 거야. 분노가 올라올 거라고. 분노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보세요. 바울을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어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인 거죠. 육체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현상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능력도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를 통해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났지만 지금 어디 능력이 나타나요? 사실 내가 쓸 수 있다면 지금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막 매 맞고 있을 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얘는 막 때리지만 나는 안 아프지롱 이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능력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요. 바울은 능력을 추구한 것도 현상을 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성령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중립적인 자리에서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러니까 유연한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갈등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지금 매 맞고 있는데 분노하지 않고 있다고. 왜 그런지 알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 한대요? 자유롭게 한대요. 바울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억압적 상황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존재할 때에 분명히 억압 안에 있지만 힘든 게 있고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립니다. 바라기는 이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이 자유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